예수를 잘 믿어도 아프죠.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를 잘 믿어도 요즘같이 살기 힘든 가운데 아들, 딸이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성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말론적인 현상이 계속되어서 이제 코로나는 그만뒀나 했더니 다시 또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러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폭염으로 유럽은 더욱더 힘든데 영국은 지금 물로 세차하면 벌금을 1,100만 원은 주느니 하는 이상한 일이 생길 만큼 참으로 힘든 이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을 통하여서 고난에는 깊은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난과 시험과 근심, 걱정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기쁜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로의 이 죽을 병과 이 고침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나는 정말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까? 물질로 인하여 고난도 받고, 왜 이렇게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참 좋지가 않을까?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왜 우리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보다 이렇게 좀 잘 되지가 못하고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을까? 부모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네.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이 왜 있는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장에도 보면 맹인 된 자가 왜 맹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친하면 강한 훈련과 연단이 힘들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좀 엄한데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머니는 예쁜 것만 보이는데 아버지는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아버지가 훈련을 시켜요. 이놈 이거 안 되겠네. 아침에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어나? 새벽에 5시, 4시에 막 깨우면 엄마는 막 그것이 미운 거예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자식이 또 제대로 잘 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이러면 엄마는 싫어해, 그게. 이혼해! 아유, 나 당신은 못 살겠어. 왜 애들을 그렇게 구박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싸웁니다. 너무 사람이 친하면 우리가 강한 훈련이나 연단이 힘들어요. 아, 목사님 저러실 수가 있나? 그렇게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에게 훈련을 시키지? 섭섭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하고 세 사람이 부모도 일찍 여인 모양이죠. 부모가 안 계셔요. 세 오누이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는데 예수님께서 10장에 이제 그 양의 이야기, 목자 이야기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잠시 피해서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에 사랑하시는 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깊은 병에 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 그래 하면서 총알같이 속된 말로 달려오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와 베다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도 예수님을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고 사랑하였고 또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4번 가신 거로 나오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4번이나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마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들러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위로하고 교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설명이 2절에 이 마리아는 누군가 하니 향료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노동자 1년 월급이나 되는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향료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보통 사회가 아니라는 이야기. 굉장히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에 큰 환난 우환이 생긴 거예요. 부모도 없이 오라버니 의지하고 이 세 오누이가 살았는데 갑자기 집안의 기둥이었던 이 오라비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앞에 표적도 7가지 표적 중에서 6가지 지금 표적이 나왔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38년 된 병자, 또 날 때부터 맹인이 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안수로 다 나았잖아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 깊은 병도 반드시 고쳐질 것임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지금 졸급증이 나고 안타깝지만은 사람을 보냈을 때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지금 총알같이 즉각으로 달려와서 병응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이틀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시험 들죠. 이 나사로의 표적은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골라서 놓아뒀는데 제일 큰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 이것을 드러내는데 가장 근접한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이잖아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표적부터 시작해서 6개의 표적 다 합쳐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보다 더 크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 고난받고 죽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깊은 마음과 뜻을 이 마르다가 어떻게 알고 마리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뭘 시원하게 눈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가 몇 년 차입니까 지금? 10년입니다. 10년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당면한 저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양반은 지금 30일밖에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내가 새벽 기도 가자고 권면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어려운 그 고난이 금방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10년 차입니다. 하나님 섭섭하네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금 처한 경우에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6년, 7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주여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지금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특별히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이 되신 것이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전초전 맛배기잖아요. 예고편이잖아요. 이거를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마르다가 섭섭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아유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막 원망하잖아요. 마리아는 좀 내성적이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이 부른다 그러니까 그때야 불이 나게 달려와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마음속에 왜 일찍 안 오셨는가?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놔두셨는가? 원망이 있어요.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과 불평과 한숨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시기, 그것도 그 방법, 여기에 우리는 섭섭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깊은 뜻은 더욱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밭에 옥토가 돼서 잘 열매를 맺고 또 잘 박힌 복과 같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되고 더욱 신바람나게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살리는 것이 더 기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기뻐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 엄마가, 병에 들은 거, 깊은 병에 들은 거, 암에 걸린 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나아요? 다 죽어서 장사 치렀는데 엄마가 다시 살아나고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더 기뻐요? 비교가 안 돼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병 고친 건 나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사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마르다와 마리아 내가 너를 이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 더욱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분간 유보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 특별히 성질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저도 너무 급하니까 막 흥분하면 말이 빠르고 더듬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좀 참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너무 아프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조금 기다려. 이 5절에 예수님 말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5절에 사랑하시더니 이건 아가파오, 이 예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자기 희생 헌신적인 사랑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이랬을 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필레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그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똑같이 사랑이니까 잘 안 나오지만, 그 여기 5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하나님으로서의 사랑, 자기를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어주는 그런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직까지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자기헌신적인 사랑, 이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뭐 세상 사람들도 친구 간에 사랑하고 뭐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베푸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우리가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 지나고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근교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양이라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맹인이 이 눈을 떴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예수님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안 가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그 나사로가 안 됐다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들도 아이고 안 가시길 잘했네. 갔다간 진짜 돌에 맞아 죽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돌로 치료했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인데 낮에 다니면 실족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하면서 내가 생명의 주님이고 내가 빛인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 이때가 보면 지금 그 양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한 수전절, 그 겨울 12월 25일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AD 30년 6월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서 한 3, 4월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6월절 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잡혀서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아직 낮이다. 아직 내가 일할 때다. 마지막 사역을 할 때다. 그 마지막 사역이 최고의 표적인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거랍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또 기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라면서 이제 가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가는 거예요.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이틀을 예수님이 지체해가지고 실기를 놓치면 아주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아주 그냥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금방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내버리면 죽었잖아요. 요즘 뭐 그냥 인하대 학생 사건인데 그 나쁜 녀석이 욕심을 부렸으면 그거로 끝내지, 그 친구가 죽었으면 그 병원에 금방 119 연락해서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말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실기해버렸잖아요. 그 이틀을 지체하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 병을 고치지 않으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예수님이 조금만 좀 일찍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좀 내 아들 이 취직하는데 일찍 간섭해 주셨으면 취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일찍. 매우 서운한 거예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사람이 그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캐나다에 가서 이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약혼을 해서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약혼자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다가 이 풍랑에 그 배가 뒤집어져서 그 휘양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리븐 이 청년은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학교 교사 선생하는 것도 학교도 나가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그렇게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스크리브나, 너 네 사랑하는 사람 약혼자 죽어서 몹시 슬프냐? 나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로 희생 제물이 되고 나의 편에 볼 때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잃었다. 너를 위해서다. 그 소리를 그 마음에 듣고 그는 깊이 통곡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내 약혼자를 하나님 데려가시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쓴 찬송이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작시자가 스크리븐으로 나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니까. 이거는 그냥 영감이 떠오르서 책상 안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아주 그냥 이렇게 싹싹싹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 잃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쓴 찬송시예요. 그 이후에 이 스크리븐은 한평생 혼자 살면서 이 많은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작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좀 시간 있으면 한번 불러보긴 하겠지만 이따가 시간 있으면 불러보도록 하고,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운 환난과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지체가 되는 것은, 이터를 지체하시는 것은 이것을 실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요 하고 울고불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이걸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난의 깊은 뜻은 더욱 확실하게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 11절에서 16절에, 여기 15절에 보면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거기서 병 고쳐주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고난의 그 어려운 그 현장에 해결해 주는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현장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누구를 믿고 기도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 고난의 현장에, 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 이 현장에, 이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이 회사가 날아가려고 하는 이 현장에, 지금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해서 다 죽어가려고 하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붙이느냐? 너희들에게 더욱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잠과 죽음은 굉장히 사촌이에요, 사촌.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불면증이 시달리고 잠을 못 자는 자는 이 하나님이 좀 뭐랄까 덜 사랑한다 그럴까. 하여간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호상을 당했다 기도할 때도 저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잠들다가 그냥 싹 하나님 날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욕심을 부려보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고 최후의 안식인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잠들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이런 그 엉뚱한 참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뻐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도 기뻐하고 나사로를 위해서도 기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 장소에 그때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 매우 역설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 아까 말한 대로 깊은 병에 든 사람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조차도 완전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조차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아마 우리 칼빈교회 전사님처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 복음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 좋았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 출근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초등학생이 계속 아버지를 붙잡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믿을게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초등학생 아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어린 아들의 유품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아들이 일기장에 있었어요. 일기장을 펴보니까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기 며칠 전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천국에 가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도 아버지가 듣지 않으신다.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으련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일기장을 보고 통곡을 하고 오열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뭐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하는가. 그는 깊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믿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살린 누굽니까? CCC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 한국 총재고 아시아 총재고 세계 부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이 모든 제자가 이 하영조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에 있는 옥하는 목사님 등등 한국의 많은 이 훌륭한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배출해 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살기가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깊은 뜻이 있다. 너를 향한 고난에는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더욱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더욱더 네가 나를 구세주로, 사랑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믿으면서 정말로 놀라운 기쁨과 사랑의 체험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